네,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이 후반부는 20절부터 끝절까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개의 이야기를 제가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 또 다른 연결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3대 사역이라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확 띄게 인식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 질병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는 확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는 그런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가족들, 친족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미친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다니는 삼지 사방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이 가족들이 들을 때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이 들을 때는 저 예수에게 신이 내렸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가족들만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요,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예수가 저희에게 귀신이 내려서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그러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가 그 뒤에 귀신의 왕이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예수의 권세의 그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그러면서 병도 고쳐주고 이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또는 지켜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경험이나 또는 자신들의 논리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영적 지식, 이것만 가지고 예수를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신 내린다고 그러죠. 접신한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어느 날 무당이 되겠다, 내가 그러면 무녀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잘못된 영이 내려온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잘못된 영이 내려온 게. 저는 어렸을 때 무당이 굿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시골에 이렇게 와서. 그런데 그 무당도 신기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갓집 동네에 교회도 없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 동네인데 이제 대를 잡는 시간이 있어요. 무당이 누군가에게, 아마 그 굿을 지켜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대를 잡는 시간이 있는데 무당이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교회에 다니는 애가 사람이 있다고. 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막 대가 떨리면서 잡혀야 되는데 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외지에서 온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건 외갓집 식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굿하는 자리에서 너 나가 있으라고. 무당이 짐작만으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무당 중에 최고로 보는 무당이 그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앞에서 봤어요. 맨발에 버선 신고 타는 것도 아니라 맨발로 타요. 여러분, 작두가 얼마나 예리합니까? 거기에 손가락 잘못 집어넣었다가는 그냥 이렇게 동강나는 게 작두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중국에 가면 심천 그 선전이라고 하는데, 그 심천에 가면 그 민속촌이 있어요. 각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와서 자기네 종족에 맞는 그 마을을 꾸며놓은 그 민속촌인데 꽤 크죠. 그래서 민속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족 밑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아주 예리한 칼날로 만든 사다리가 몇 개 세워져 있는데, 아마 그 선전의 민속촌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칼날 위에를 거기를 밟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맨발로. 그리고 거기에서 손으로 잡고 물구나무도 서고. 그래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또 궁금증을 못 이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칼날이 묻은 거 아니야? 하고 가서 만져봤는데 날이 바짝바짝 서 있어요. 여러분, 칼날 날 서 있는 것, 날 서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날이 서 있어요. 정말 날이 바짝 서 있어요. 작두 위에, 그 예리한 칼날 사다리 위에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맨정신에 올라갈까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 궁금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맨발로, 아니 양말 신고라도 올라가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신기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가 있어야. 그런 귀신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 내렸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참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영이지만 이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신학적 지식, 이런 것만으로 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는 것은 이건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신앙적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 지식, 이런 울타리만 가지고서 그 이해가 가능한 그 부분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읽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당연하게 읽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지식,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만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가슴속으로 다 들어와서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이해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이셨던 터툴리안 혹은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성, 나의 논리, 나의 지식,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왜소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분이에요. 겨우 인간의 이성 속에 들어와 갇혀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툴리아는 오히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자꾸 지나치게 합리성,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인간이 말하는 논리와 합리, 이성 너머에 있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죠,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를 보는데 메시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평범한 우리 이웃의 한 사람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제한된 이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것은, 이것은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산물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또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 지식 이런 울타리만 가지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매일 경험하는 그 이적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믿음이 없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의 교훈들을 받아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까지도 믿음의 시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갖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사람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도요, 막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가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냐면 다른 교회 잘 된다는 소식 들을 때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우리는 하려고 해도 왜 안 될까? 막 그런 그 생각이 들면 배가 아파요. 그렇다고 저쪽도 안 되라 이러기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서기관들의 태도가 그래서 그래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스스로 자기네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저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구태의연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그냥 푹 젖어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때를 지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몰려와야 했을까요?
그 구태의연하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은요, 그들과 달리 매우 역동적이고 그들과 달리 아주 능력에 찬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러면서 디다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늘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직분의 사역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아닌데, 나와 동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생활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막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는 안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헌신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열심을 꺾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열심을 기죽이거나 남의 열심을 방해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려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어 놓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양심이 마비된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더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오히려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열심히 충성되이 헌신하여 성실히 섬긴다면 오히려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신앙의 그 폭을, 수용의 폭을 우리가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30절까지를 제가 두 개로 나눴다 했는데, 이 두 번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네 절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 왕 시절에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직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 전투를 맞닥뜨렸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왜 공포에 떨고 있었는가 하면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장 앞에서 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오늘의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키가 대략 2m 50이에요. 제가 175인데 저보다 80cm, 한 이만큼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2m 50 되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그냥 몇 킬로짜리 가벼운 갑옷이 아니라 몇 킬로짜리도 무거울 텐데 수십 킬로짜리 그 갑옷을 입고 있어요. 무거운.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탁 들고 서 있는 그 창이 배틀의 채 같은 아주 거대한 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끔찍한 장군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만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의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극이 됐든 외국 것이 됐든 보면 병사들이 쫙 군대가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양쪽에서 장군들이, 장수가 하나씩 나와서 우리 붙자 하고서 창틀이나 칼을 들고 이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한쪽이 말에서 떨어지고 죽으면, 그러면 이 이긴 쪽 장수편에 있는 군대가 와 환성을 지르면서 적진으로 막 돌격을 하죠. 그러면 앞장서 나가서 싸웠던 장수가 죽는 것을 목격한 이쪽 진영은 도망치기에 혼비백산을 해요. 옛날 전쟁이 그랬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위축돼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저 골리앗에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우리 편 군사가, 장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은 이 강한 자부터 묶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부터 올가매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거든요. 단체 경기를 할 때 이제 상대 팀에 아주 잘하는 선수, 이걸 에이스라고 그러죠. 에이스를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이 A매치 경기를 하는 팀은 우리나라 팀에 누구를 묶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손흥민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흥민 주변에 선수, 상대편 수비수가 2명, 3명씩 늘 따라붙어요. 그 에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선수가 볼을 잡을 짬이 없어. 수비수가 항상 달라붙어 있고 태클이 들어오고, 대신 같이 11대 11로 싸우는데 이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 옆에 2-3명의 적진 그 상대방 선수가 따라다니니까 대신 나머지 우리 편 선수들은 그 이제 공간이 열린다고 그래요. 수적인 우위를 우리가 점하는 거예요. 그 에이스 역할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직접 골은 못 넣어도 상대방 선수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몇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우리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에 있어서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이스는요, 상대방이 묶고도 잘하는 선수가 에이스인 거예요. 배구 이런 경기도 그 시합할 때 보면 네트가 가운데 있으니까 에이스를 누가 묶냐 하는데 아니에요. 상대방 선수들이요, 에이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에서 점프할지 계속 지켜보면서 수비할 위치를 잡고 블로킹을 떠서 저 에이스인 선수가 공격을 해서 점수를 잘 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농구든 야구든 다 그렇죠. 이 운동 경기, 단체 경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에이스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하는 선수, 강한 적장을 이기려면 우리 편이 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에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더 잘하는 팀이 돼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탄의 힘이 아니냐? 사탄의 힘이 아니냐? 비아냥하는 거죠. 저 마귀에 힘입어서, 귀신의 권세에 힘입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 예수가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병도 고친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단체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그 영적인 그 존재입니까? 이 사탄이 자기네끼리 분열하지 않아요. 사탄도요,
자기네 어떤 그 목표가 생기면 사탄들끼리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협력 잘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 이 헤롯 왕하고 바리새파는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가 생겼어요.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거예요. 물과 기름같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헤롯 왕과 바리새파가, 때로는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의 적은 친구다. 지금 헤롯 왕과 바리새파가 서로 적의 적이 친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합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예수에게 작동을 할 때 각각 예수에게 들어가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탄의 힘이 아니라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힘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게 뭐냐면,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가서 그 집의 귀중품을 강탈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강도짓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어느 집에 만약에 내가 큰 귀중한 귀중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뭐 아무 장롱이나 아무 옷장이나 막 엽니까? 먼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그 집에 강한 남자가 없나? 그 집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없나? 이것부터 헤아려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어느 집을 강탈하려면 그 집에 강한 자부터 묶어두고 일을 시작해야죠. 그 집에 힘센 자가 누군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부터 제압을 해놓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먼저 사탄부터 제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부터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비방하고 이런 사역에 대해서 조롱을 한다? 그걸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어떤 사역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가족들 중에 일부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스승이신 그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지혜, 그 율법 선생님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아예 예수님 제자들 자체를 묶어 놓으려고 했어요.
또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게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율법사예요. 랍비죠.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아예 제거하려고 하는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말리엘, 예수님 오시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 이제 기원 전 기원 후 막 바뀌던 그 시대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것 아니에요? 이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메시아 운동했던 사람들이 드다라는 사람, 또 유다라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주장하니까 막 따르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생겼어요. 그런데 그 유다나 혹은 드다, 이런 그 메시아 운동을 하던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는 흔적도 없어요. 가말리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네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장했던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봐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나 드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고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들이 죽으면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메시아 운동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국 이들도 흩어질 것이다. 이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진짜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들이 전파하는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역사의 흐름에 맡겨놔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가말리엘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들을 함부로 올가매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음해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에 걸려 찾아왔을 때, 질병에 걸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지금 사탄을, 귀신을, 바알세부를 제압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열심 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거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주관, 자기의 소견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중단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추고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33장 31절부터 35절인데 이것도 앞에랑 연결이 돼요. 어제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를 붙잡으려고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이 영적인 가족 관계, 이게 신앙의 관계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미 예수님을 붙들러 한 차례 찾아왔었죠.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앞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 미쳤다, 저거 신내렸다. 또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 저거 바알세불 힘입었다,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이 뒤에서 봐준다 이러고 있는 건 했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미친 예수를 붙잡으러 왔는데 실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조용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조용히 설득해 데려가려고 했는데 31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 지금 형제 자매들, 어머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나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역시 이들도 친족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 듣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런 그 오해나 받고 있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또 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을 겪고 있는 걸 볼 때 그 형제에 대한 사랑과 염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는 되겠지만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형님이고 자기의 오라버니인 예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한 것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가족 개념으로 지금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 같은 경우 또는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생 중에 유다가 유다서를 썼고요. 또 예수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릴 때 베드로도 바울도 또 다른 사도도 아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첫 번째 의장이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역사를 지켜보면서 예수님 동생들도 다 주님을, 자기 형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결과적인 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만큼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가족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이해를 제시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 짓고 있는 어머니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돌봐달라는 거죠. 저분을 좀 맡아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혈연 관계를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가족을 형성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 형제, 자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모형, 성가족.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가 만든 아주 위대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름이 뭐냐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스러운 가족. 좁게는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지만 더 크게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구성원 모두가 다 성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사탄을 제압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족된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진심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실천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앉은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에 앉은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천국교회 안에 앉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저 공산국가, 이슬람국가,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 한 자매,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건 불신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들도, 이방인도 다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직접적인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넓은 가족 개념을 가지라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예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가훈이 있고 그 가훈을 지키듯이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새 가정에 가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공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기업에 모자람이 없이 후하게 채우시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